안녕하십니까. 그 안녕하세요. 5월 10일 후지사 금강경강의 여법 수집원 제 13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뜻부터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해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참고문헌에 보면은 30 이상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30 이상이 이제 그 우리가 부처님의 이제 그 안한존자가 그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 왜 너는 나의 제자로 이제 이 출가를 하게 되었느냐 이걸 물으니까 안한존자 그렇게 이야기했죠. 부처님의 32상과 80종호에 그 매료되어서 이렇게 출가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법수집원에서 32상에 대해서 정확히 또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한문 뜻부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을려 본받을 법, 받을 수 가질지, 나눌 뿐, 차례제, 열십, 석상, 어조사이, 때시, 발할 수, 깨달을 법, 불도제, 아렐백, 부처불, 말씀은, 세상세, 높을 점, 마땅할 땅, 무엇하, 이름명, 2차, 경전경, 우리야, 무리등, 이를론, 어찌하, 받들뻥, 가질지, 부처불, 말할고, 발할 수, 깨달을 법, 불도지, 이시, 경전경, 이름명, 할위, 금금, 굿셀강, 옴길반, 반야야, 물결파, 비단나, 비밀알밀, 어조사이, 이시, 이름명, 글자자, 너역, 마땅할 땅, 받들뻥, 가질지, 바소, 어조사이, 어조사자, 어찌하, 발할 수, 깨달을 법, 불도제, 부처불, 말할설, 옴길반, 반야야, 물결파, 비단나, 비밀알밀, 곧즉, 안일비, 옴길반, 반야야, 물결파, 비단나, 비밀알밀, 이시, 이름명, 옴길반, 반야야, 물결파, 비단나, 비밀알밀, 목굴밀자로도 보기도 합니다. 발할 수, 깨달을 법, 불도지, 어조사어, 생각할의, 이를론, 어찌하, 같을려, 올래, 있을류, 바소, 말할설, 부처불, 본받을 법, 아니 그런가 후, 발할 수, 깨달을 법, 불도제, 아렐백, 부처불, 말씀은, 세상세, 높을 점, 같을려, 올래, 없을무, 바소, 가르칠설. 57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할 수, 깨달을 법, 불도제, 어조사어, 생각할의, 이룰론, 어찌하, 석삼, 천천, 큰데, 천천, 세상세, 세계계, 바소, 있을류, 자글미, 티끌진, 이시, 들위, 많을다, 아니 그런가 부, 발할 수, 깨달을 법, 불도제, 말씀은, 시말심, 많을다, 세상세, 높을 점, 발할 수, 깨달을 법, 불도제, 모두제, 자글미, 티끌진, 같을려, 올래, 말할설, 안일비, 자글미, 티끌진, 이시, 이름명, 자글미, 티끌진, 같을려, 올래, 말할설, 세상세, 세계계, 안일비, 세상세, 세계계,
이시 이름명 세상새 새기길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어조사어 생각할리 이를론 어찌하 가이가 써이 석삼 열십 둘리 형상상 불견 같을려 원래 아니 그런가 부 아닐뿔 어조사야 세상새 높을 좀 아닐뿔 가이가 어조사이 석삼 열십 둘리 형상상 얻을득 볼견 같을려 올래 무엇하 어조사이 연고고 같을려 올래 말할설 석삼 열십 둘리 형상상 곧즉 이시 아닐비 형상상 이시 이름명 석삼 열십 둘리 형상상 58페이지 첫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만영약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조울선 여자녀 사람이 어조사이 항상항 강하 모래사 같을 등 몸신 목숨명 별포 베풀시 만약약 다시부 있을류 사람인 어조사어 2차 경전경 가운데중 이에네 이를지 받을 수 가질지 내사 글구절구 범석에 같을 등 할위 다를타 사람인 말할설 극이 복복 심할심 많을따. 자 여기까지 보고 또 그 해석 여법수집은 해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법수집원을 해 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연능부처님 저수에 있었던 일을 이 무구왕동자가 연능부처님 저수에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구왕동자가 그 유동보살이라고 돼 있죠. 유동보살. 유동보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유동보살이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꽃을 가지고 왕한테 갖다 바치게 되지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냐고 길 가는 사람에게 물으니까 왕이 부처님께 바친다고 그 꽃으로서 이렇게 바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광용자도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신통력으로 하다가 그 꽃에 화병을 든 여인을 보게 하죠. 네. 그죠? 네. 유리로 만들어서. 네. 자, 그 내용을 잠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로 된 그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유리로서 이 꽃을 바치는 그곳에 있는 여인을 보게 한답니다. 네. 그죠? 네. 그러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평소에는 보이지 않으나 부처님의 신통력으로서 이 꽃을 든 여인을 보게 합니다. 네. 그게 뭐일 것 같아요? 즉 법의 안과 밖을 보게 하는 거. 자,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네. 그 금강경에서 이 벌자 여벌유자라 해가지고 그 벌이 네.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큰 배 벌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이 뭐를 얘기하냐면은 뗏목에 비유한다고 나옵니다. 뗏목은 그냥 건너가는 거일 뿐이다.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자 보세요. 이 꽃을 든 여인이 화병을 들고 있는 것과 네. 그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큰 배를 네. 끄잡아 올리는 것과 네.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네. 자, 이 배라는 것은 물 위에 떠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것이 물 속에 잠수. 가라앉아 있어요. 자, 물 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처님 말씀은 비유와 비유와. 은유로서 되어 있다고, 네. 은유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유와 은유를 잘 해석을 하면 이 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해석을 잘 나오죠. 그죠? 네. 그리고 그 무광동자가 이제 꽃을 구하려 하는데 무광동자가 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다가 꽃에 화병을 든 여인을 보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은전 500전을 주고 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은유로서 비유로서 이 여인 예? 네.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에 비유한다고 했어요? 두 가지로? 여자는 오용락이고 꽃 무엇을 들고 오용락 있는- 아닌데요? 여인은 오용락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경전? 네, 경전. 응. 경전이 되고 무엇을 중생이 들고 중생이 되죠. 중생. 중생이 되죠. 네. 그러니까 꽃을 든 여인이니까 이 위에 걸로 봐야 되죠. 네. 그죠? 네. 그러면 비유와 은유로서 하면 이 여인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꽃이 비유와. 은유로서 경전을 해석을 하면은 이 여인이 꽃을 든 여인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죠? 네. 전혀 새로운 뜻이 나타나죠. 네. 왜냐면 우리가 법회인 유분에서 봤을 때, 예? 법회인 유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를 봤냐면은 그냥 우리가 문자만 가지고 해석했을 때는 어떻게 봤냐면 부처님께서 그 사이국 기수국 고도곤에 계실 때 1250인과 같이 계셨는데 밥 먹을 때가 돼가지고 그 제자들하고 쭉 가가지고 사위성에 들어가가지고 구걸한 다음에 와가지고 금문에 조수해서 밥과 반찬 다 드시고 법회하려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경전에서 그 바리떼가 뭔지, 옷이 뭔지, 예? 근본의 처소가 어딘지, 사위성이 어딘지 이런 걸 다 갖다가 넣어가지고, 예? 해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나왔잖아요. 네. 그죠? 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이 꽃을 든 여인이에요. 네? 네. 이 여인이 꽃을 파는 거예요. 유동보살한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유와 은유로서 보니까 이 배가 보일 수가 있는 거고 끄잡아 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완전히 뜻이 달라지잖아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깝깝합니다. 이제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불가야 돼요? 아니요. 왜냐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제가 왜 그 보살님한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물어보냐면은 보살님이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은 진도를 나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 아, 네. 그냥 나가봐야 이해 안 됐으면은 그냥 저 혼자만 짓거리는 걸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멸은 반야부에 공에 들어가잖아요. 네. 여기 화음화음 네. 방등부의 경전이 12인연법으로 해결이 되는 거고, 네. 반야부는 공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네? 네. 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떠냐면 반야부도 따로 떨어져서, 왜 그러냐면은 이 여기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네. 여긴 죽은 사람이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곳이고,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사위국이죠. 네. 네?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사위국 기수국 고도번이 여기라고요. 네. 왜? 큰 나무는 지혜나무를 이야기를 하죠. 네. 네? 네. 이렇게 그냥 만다라를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누각이고, 그죠? 여기 사대문이에요. 네. 그죠? 누각과 사대문과 여기는 그 범서로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리고 법륜 마크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빙 둘러서. 그러면 이거를 그냥 봤을 때는 이쁜 그림이네? 그죠? 그런데 이쁜 그림이었는데 이거를 전체를 어떻게 부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법을 설하셨는가, 이 기준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아니구나. 자, 입체적으로 자, 이거를 입체화 시키면은 이것이 되지요. 네. 될 수가 있죠? 네. 예. 삼청석탑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가 대가 되는 거고, 대. 다른 말로 누각이라고 얘기하죠. 예? 예. 왜? 이 피라미드가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죠? 네. 맨 위에 누가 앉아요? 법을 설하는 사람이 그 설법자가 앉죠. 네. 그래서 여기는 12인연법을 사성체와 사성체와 12인연법과 사상체와 시인연법. 자, 사성체와 12인연법과 법화경의 한 구절을 따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 네. 하나의 경전을 말씀하세요. 네. 하나의 경전. 네. 예? 네. 그 하나씩 계속 말씀하세요. 이거 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고진멸도를 이야기를 하고, 이게 다 끝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고로 들어가게 돼 있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고진멸의 도는 이 위로 다시 법화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위에가 작긴 하지만 전체를 실을 수가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누각이 대승이요, 이 밑에 있는 누각이 소승이라. 소승은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12인연법과 사성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대승은 바로 이 법화경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이렇게 해서 안 보고 이것만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 그냥 그림일 뿐이에요. 그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경전 속에 이 그림이 나오거든요. 정확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하나씩 되는 걸 보면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구조가. 부처님께서 하나의 기준이 되잖아요, 이게요. 예? 경전 말씀하시는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 잡아져 있는 거죠. 네. 저번에 난타라는 그 빅년 난타, 네. 그걸 봤을 때도
그 법화경의 내용도 나왔고, 예? 예. 그 저기 뭐야 화엄경도 나왔고 여러 가지 경전의 내용이 나왔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12년법에 어디에 들어갔었는가? 네? 원어 경전의 그 화엄경과 어떻게 연결됐는가? 이 경전과 이 법화경과 어떤 연결고리가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가? 그러면 길을. 그게 어떻게 어떤 걸로 시작을 해서 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뭐 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찾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 화엄경의 내용과 법화경의 내용과 이런 거를 섞어가지고 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수박 겉핥기로 난다가 그냥 갔다가 그 동전 한 입 구해가지고, 예? 기름집에 가서 그 기름을 그 2배까지 더블로 받아가지고 운 좋게, 그죠? 부처님 그 계시는 처소에다 걸어놨는데 저게 안 꺼졌더라. 우리도 없어도 가가지고 그러면 그 얘기는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뭐예요?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도 그 절에 가서 등 켜야 된다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게 더 소중하더라. 그렇죠. 없을수록 더 켜야 된다. 그죠? 네. 그리고 그 나머지 내용이 뭐였어요? 왕이 왜 내가 킨 거는 나한테는 물속에 안 주고 왜 저 여자만한테만 주냐? 난 이렇게 많이 켰는데 그 얘기는 또 뭐예요? 줄이면은 순수함이 없었다는. 순수함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네 그 돈 많이 들였다고 해가지고 뽐내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예? 순수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신랄하게 하면 그 얘기예요. 돈 많이 냈다고 해가지고 너 다 되는 거 아니다. 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넣어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난타라는 그 빈녀 난타는 진짜 가난한 그 거지가 아니라 보살이었고 이 보살이 수행하는 동안에 어떻게 수행해가지고 이 성불수기를 받는가 그것까지 정확히 나왔잖아요. 그죠? 네. 무엇 때문에 성불수기를 받는 건가? 그냥 등만 하나 켰다고 해가지고 내가 성불수기 받고 그런 것인가? 예?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수 없는 겁을 통해 가지고 이 그 난타라는 사람은 부처님의 지혜를 밝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교화한, 예? 그 인연으로다가 지금 생에 부처님께 이 지혜의 꽃을 바치니까 부처님께서도 그 지혜의 등불을 바치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도 받아들여 가셔가지고 성불수기를 주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하는 것이 맞다. 그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가라앉아 있는 배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안 보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살님이 그 집에서 그 처음 읽었던 내용과 제가 해석한 내용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가라앉아 있는 커다란 그 배를 보여준 것이고 보살님은 그냥 위에 무언가는 있으나 왜 이렇게 될까? 그 생각만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만다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거하고요. 그러니까 의미와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살점과 모공들을 어떻게 흐트러놨는가, 예? 그래서 이 살점을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가, 법까지, 예? 그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가, 연결고리를 알아야 끝까지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전의 깊이를 누군가 살점을 예, 이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찾아서 이어라. 네, 그 깊이는 잠수함과 네. 같다. 네, 그럼 돼요? 큰 배와 같아요. 큰 배와 같다. 네, 그래서 큰 배에는 많은 것을 실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많은 내용들을 실을 수가 있고. 그 모세 뭐 무슨 배 뭐 그런 거 같은 거네요. 맞아요. 아 예. 어이구, 야, 모세도 하네요. 모세의 기적을. 이제 됐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무궁화 농자가 무엇을 하느냐면은 가서 꽃을 사게 되지요. 화병에 든 여인을. 그러니까 화병에 든 여인은 누구예요? 바로 이 경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전 속에 있는 지혜를 하나씩 얻게
얻게 되는 거죠. 아, 여기는 무슨 뜻으로 진짜 이야기한 게 어떤 뜻으로 이야기한 것인가. 그러니까 사국에도 한번 봐봐요. 금강경에 한 군데서는 그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다고 돼 있고 한 군데는 만나볼 수 없다고 돼 있고 한 군데에서는 그 그림자와 같고 예? 번개불과 같고 이 물거품과 같고 그렇게 봐야 된다. 그렇게 됐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쵸, 헤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대로 알고서 보게 된다면은 정확히 그림이 나옵니다. 나오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수박 겉핥기로 그냥 보고 맙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동자가 셀 수 없는 겁동안에 청정함을 배워서, 그죠? 그 51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동자가 셀 수 없는 겁동안에 청정함을 배워. 마음을 한번 갖고 목숨을 버려 탐욕을 부리고 공을 수호해요. 일어나지도 기대면은 자비로 가서 덕행을 쌓았다. 지금의 깨달음이라. 이 지금 두 줄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이게 부처님의 법을 깨달아가는 순서예요. 순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지금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깨달아가는 순서를 모르면은 이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불교를 수행해도 예? 부처님 법을 아무리 공부해도 깨달음이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근데 부처님은 여기에서 딱 이 두 줄로 예?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기가 막힙니다. 보살이 어떻게 돼요? 보살 그 성불수기를 받는데 너는 이 생에 깨달아 성불하리라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요. 어떻게 나와요? 법화경에?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에도 그렇고 다른 보살들도 그렇고 몇시 업겁 뭐 이런 식으로 예. 나오던데요. 몇 시급 지난 다음에 네, 보살행을 하기 마치고 네. 그 다음에 깨달아 성불을 하는데 어떠냐면은 그냥 성불을 하는 게 아니라 상법 몇 년, 정법 몇 년이 또 따로 있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셀 수 없는 법 동안에 청정함을 배워서 자, 청정함은 뭐예요? 청정함. 뭐 해야 청정하다 그랬어요? 네? 뭐를 해야 청정해진다고 그랬어요? 뭐를 해요? 깨끗해지는 게 뭐를 없애야 깨끗해져요? 오륙락이 없어요. 그렇죠. 오용락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용락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1번이죠. 두 번째 마음을 항복받고 목숨을 버려서 버린답니다. 탐욕을 버리고 네. 목숨을 버리는 게 뭐예요? 목숨을 목숨을 버린다는 거는 오륙락을 버려서 멸의 상태로 네? 들어간다. 오륙락을 버려서 아니에요? 멸의 상태로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멸의 상태로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자, 마음을 항복받고 네. 목숨을 버려서 네. 목숨은 뭐냐면은 목숨이라니까 그냥 탁 뒤지면 되는 줄 알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요. 뭐예요? 그게 아니고 그 마음에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삼독을 면해서 별에서 보살이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목숨을 버린다니까 그냥 탁 죽어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아상, 인상, 이 중생 뭐 수자상, 중생상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상이. 예? 네. 이 상이 없어야 탐욕을 부릴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본다는 얘기예요. 예? 평등. 모든 것을 평등하게 봐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공을 수호하여 자, 멸하지도 않고 기대임이 없는 자비로서 공을 수호한다. 자, 평등에 들어갔으니까 이것이 공이 되죠. 네. 당연히 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지도 멸하지도 않고 기대임이 없는 자비로서 덕행을 쌓아서 자비로서 기대임이 없는 자비로서 자비가 뭐라고 했어요? 자비와 슬플비? 자비가 슬플비만 들어가요? 자비? 네. 슬플비만 들어가냐고요? 네. 아니죠? 자비가 뭐예요? 덕. 예? 덕. 자비가 덕만 얘기예요? 덕. 예? 공부를 안 해요. 예? 잘하고 있어요. 그 대답을 못 하지 않습니까? 자, 자비는 뭐냐면은 자비와 같은 게 복덕이에요. 자비. 복덕과 자비는 같은 겁니다. 예? 네? 복덕과 자비가 같은 거라고요. 설명 안 드렸는가요? 복과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복과 언제요? 지혜. 복과 지혜. 제가 언제요? 덕과 그랬어요? 자비하고 복덕하고 같아요. 그 얘기를 누누이 했는데 그러니까 자는 복이 되고 네. 비는 덕이 된다. 네. 자비. 네. 자는 소통이 되고 네. 소통이 돼야 되고 소통이 되려면은 뭐가 자비를 지혜가 분리를 있어야 하면 되고. 그렇게 되고 같이 그럼요. 간다. 예, 알았습니다. 네. 지혜가 있어야 복덕. 소통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지혜가 있어야
그 사람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혜를 쌓는 것을 사랑할 자라고 이야기하고 왜? 사랑한다는 건 소통이 잘 돼야 사랑을 하잖아요. 자비와 그죠? 복덕은 같다. 네. 음. 비는 슬픔. 네. 슬픔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 힘든 모습을 보는 것. 중생이 그 아프니 내가 슬프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도 아픕니다. 그래서 잠시 쉬게 해주는 그것이 뭐냐면 슬플 비. 왜? 힘들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은 쌓아라, 예? 지어라. 자, 지혜를 쌓고 소통을 짓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짓는 거죠. 지혜를 소통으로서. 쌓고 소통을 해서. 소통을 해서 관계성을 짓는 거 아니에요, 서로. 네. 그죠? 그래서 덕을 베풀어라. 사람들한테 그 잠시 쉴 수 있도록 그늘을 베풀어라.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비, 이 부처님의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이 행동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비로 가서 덕경을 쌓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되잖아요. 예? 아니,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의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 오용락을 없애는 게 청정함이었고,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어지니 평등이 됐고, 예? 네. 공에 들어갔고, 공에서 다시 뭐를 했냐면 자비로 건너가서 어떻게 돼요? 자비를 덕을 쌓아가지고 지혜를 쌓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중생구제라. 네, 중생구제 한 다음에 뭐를 해요? 지금의 깨달음이라. 자, 이렇게 네 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로써 어떻게 되느냐면은 불교에 깨달아가는 방법을 정확히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면 불교 공부 아무리 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억겁을 살아가면서 여기 셀 수 없는 법 동안에 살아야 되니까 윤회가 되잖아요. 윤회. 다른 말로 하면 윤회. 그죠? 윤회를 해가면서 계속 세세생생이 사람의 몸을 받아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 이 경전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은 세세생생이 사람으로서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답을 여기서 또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많은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를 가지고서도. 근데 이렇게 해서 정확히 정리해서 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냥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불교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짓인지 그런 것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이 불교 수행이 제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무의복성문과 존중정교본 여기에 내용들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지금 깨달은 사람을 이 존중정교본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탐묘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었던 일을 이제 설명을 했더니 어느 분께서 이 항의를 하셔가지고 부처님을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항의를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항의했냐면은 어떻게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의 사람들이 겉에 표현만 보고
속에 있는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은 부처님이 미친 것이 아니라 진짜 누가 미친 거냐면은 그 깊이 있는 뜻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부처님을 미친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제가 심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프면은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있는 이 순간에 지금 후지사에서 배우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수박과 달기를 보면 정말 부처님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 이 깨달으신 분이. 그러니까 머리를 풀어 헤쳐가지고 밟고 나오십시오. 그 내용에서는 머리를 밟고 서서 웃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모질한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은 남의 머리를 밟고서 그렇게 웃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냐면 시각이 모든 경전에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부 다가 뭐냐면은 비유예요. 비유와 은유로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내가 해석해내지는 못하면은 그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이 배를 끌어올려서 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나 자신이 정말로 부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듣기 안 좋으셨다면 되게 죄송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법수집은 제13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과 같이 수지하는 그런 분입니다. 법과 같이 수지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법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죠. 소명태자가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으니까 이때 수보제가 백불원한테 부처님 말이에요. 말씀을 드리되 세존이시여 당하명 자경이며 아등 운하 공지합니까? 자,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마땅히 이 경전을 무엇이라 이름을 하며 우리들은 어찌 이르러 받들어야 합니까? 받들어 수지하여야 합니까? 이 경전이 이름이 무엇이며 저희가 받들어 수지할 때는 어떻게 수지를 해야 합니까? 그걸 물어봐요. 불고 수보지 하시되 부처님께서 수보지에게 말씀을 하시되 시경은 명이 금강 반야바람이라 하니라. 자, 이 경전의 이름은 금강 반야바람이라 하니라. 자, 이 경전은 금강 반야바람이라고 부처님께서 경전의 이름을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말씀하실 때 반드시 이 경전이 어떠한 경전인지 이름을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지으시는 거예요. 이 시명자로 여당봉지하라. 자, 이 이름자로서 너희들은 마땅히 받아서 받들어 수지할지니라. 소이자 어찌 그런가 하면은 수보제야 불설 반야바라미리. 부처가 반야바라미를 설한 것이 즉비 반야바라밀이니라. 자,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니라. 시명 반야바라밀이니라. 이름이 그냥 반야바라밀이니라. 자, 반야는 어디예요? 반야를 뭐라 해요? 불교대학 다닐 때 안 배웠어요? 네. 반야는 다른 말로 지혜라 합니다. 반야바람. 네, 지혜로 표현이 돼요. 반야는. 네, 반야바라밀이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반야바라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 금강경은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지혜가 없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부처님의 지혜는 이 경전의 금강경이 지혜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수보지에 어이구나오. 자, 수보리야. 그 너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의 유소설 법부냐? 자, 열애가 그 법을 말한 바가 있느냐 없느냐? 자,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열애. 열애를 이제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열애. 열애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이게 부처 이름 여자도 됩니다. 네? 옥편에 보면은 부처 이름 열애여라고도 나와요. 이 글자가요. 이거 원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같을 여로 한번 봐봤습니다. 부처 이름 여로 쓰는 것도 맞겠고 같을 여로 보는 것도 맞겠고 그래가지고 같을 여로 썼는데 왜 같을 여로 썼냐면은 불러드렸느냐면은 이게 자 무광동자가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무광동자가 머리를 풀고 그 진흙에 깔으니 깔고서 부처님 저의 머리를 밟고 나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머리카락을 밟고 서서 웃으셨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뒤에 어떤 그 표현이 있었냐면 야광보살이 뭐를 하냐면은 야광보살의 어깨에 그 부처님을 짊어맨 바와 같다고 또 부연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깨에 짊어매니까 부처님께서 나오신 거와 같아요? 아니에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오신 것 같죠? 어떻게 해요? 부처님 어깨에 짊어진 것과 같다고, 어떻게 해서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짊어맬 수가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해서 부처님을 짊어맬 수가 있는 건데요? 뜻은 경전의 모든 저기를 다 이해하고 네. 가졌기 때문에 그쵸.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네. 장엄을 한다 그래요. 스스로. 네. 자기. 그래서 네. 부처님이 오신 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처 이름 여도 봐도 되고 같을 여로도 봐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법으로 표현을 봤을 때는 예? 같을 여가 더 낫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그 열애 같을 여로 한번 봐봤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법을 설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시죠. 수보제가 백불안하되 자 수보제가 부처님을 아래요 말씀을 드리되 세존이시여 열애무 무소설이니다. 자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죠? 수보제야 어이우나오 수보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세계의 소유미진이 12다부냐. 자 삼천대천세계에 소유한 바의 작은 티끌이 이것이 많은 것이 되느냐 적은 것이 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수보제 은하대 자 수보제가 말씀드리되 심단이다 세존이시여 심이 많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 수보제야 제 미진은 열애설 미진일세 시명 미진이며 열애설 세계도 비세계이고 시명 세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보제야 이 작은 티끌이라는 것은 열애가 설한 바는 작은 티끌이 아니고 예? 그 이름이 작은 티끌이 되며 열애 부처님의 그 세상을 말하는 것도 그 세상이 아니며 자 보세요. 자 티끌도 그 티끌이 아니고 예? 이름이 그냥 티끌이고 그죠? 자 세계도 그 세계를 말한 것도 세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냥 이름이 세계라 네.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를 이야기하잖아요. 네. 삼천대천 세계 하니까 그 뭐
그 우주가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네. 그죠? 네. 목성이 어디 있고 뭐 몇 킬로 네. 가면 뭐 있고 몇 광년 가면 네. 뭐 있고 이런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세계가 그냥 이름이 세계일까요? 세계가 아니고 세계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글쎄요. 그거 궁금하던데요. 예? 궁금하던데요. 왜 아니라고 했을까? 간단해요. 자, 이제 어느 한 사람이 네? 네. 아이를 낳아요. 네? 아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많이 들었네. 네. 근데 네. 얘네들 생각이 똑같아요? 다르죠. 다 달라요? 아니면 그 몇 명은 똑같이 생각하고 몇 명은 똑같이 생각을 해요? 다르죠. 전부 다 다르죠? 네. 네? 얘 다르고 얘 다르고 얘 다르고 얘 다르고 얘 다르고 얘 다르고 얘 달라요. 엄마도 다르고. 그죠? 엄마 생각이 달라요. 아빠도 생각이 다르고. 네. 예? 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쟤는 4차원이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쟤는 5차원이고. 그죠? 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천대천 세계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 그게 아니에요. 소우주. 왜 대우주는 안 가고요? 네? 네? 삼천대천 세계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네. 각자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름이 그냥 세계를 말한 거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 보살의 단계도 이야기했잖아요. 뭐를 이야기할 때, 3기를 이야기를 할 때, 네. 뭐 범천 무슨 천 그죠? 네. 그걸 이야기할 때 그냥 단계일 뿐입니다. 깨달음의 단계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수보지야, 어이우나오. 자, 수보지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불량이다 세존이시여. 자, 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불가의 신상으로서는 가히 30 이상으로서는 득견 열애근이다. 자, 가히 30 이상으로는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하이고 무슨 연고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30 이상은 즉시 비상일세 곧 형상이 아니고 심형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형상입니다. 32가지의 형상입니다. 수보제 양유 선난자 선녀인이 이 항아사 등의 신명으로 포시하는 것보다 약부유인이 어차경 중에서 내지 수지사국에 등하여 위타인들하면 기복은 심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보제야, 만약에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서 항아사의 모래수와 같은 그러한 목숨으로다가 그 보시를 하는 것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경전 가운데 사고계를 그 바르게 수지하여서 그 다른 사람에게 바르게 말을 해준다면 그 복이 더 수승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항아사와 같은 그러한 몸으로다가 해주면 어떻게 돼요? 봉사활동 많이 해보잖아요. 아, 왜 또 그런 눈으로 봐요? 왜요? 짜리 보지 말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물로서 해봐야 상대는 만족을 느끼지를 못해요. 네. 절대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네. 왜? 나는 이만큼을 갖다 줬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자기 마음에 만족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고계를 이렇게 전해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가? 예? 자, 처음에는
이만큼의 그 재물, 뭐 재물 가운데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아, 돈이지. 돈 1경을 이 사람한테 줘요. 네? 1경의 돈을. 네? 엄청난 돈이죠. 어떤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줬는데 이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1경의 돈을 당첨이 됐어요. 이거 쓰는데 얼마 안 걸려요. 사업 몇 번 하면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망해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돈만 가지고 있고 쉽게 버는 것이고, 그래서 노력하지 않은 분은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공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죠. 네. 그죠? 네. 근데 어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다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이 1경의 돈으로서 네? 뭐를 하느냐면은 교육 돈과 교육과 네, 네. 교육을 해요. 네. 가르쳐요. 네. 먹여가면서. 네. 먹여가면서 먹고 재워가면서 이 돈을 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가르칩니다. 네. 이 사람은 성공해요, 못해요? 하지요. 성공하지요. 네. 왜 그래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뭐가 달라요?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일경의 돈을 예. 가지고 십경의 돈을 만들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비전이 없어요. 없어요. 왜냐? 재물만 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네. 탕진하고 끝납니다. 잠시 잠깐 네. 온랑을 그래서 즐기고 말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후계 등을 수지해서 다른 사람한테 사람은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탈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죠? 네. 그러니까 괴로움이 오질 않겠죠. 네. 지혜와 복덕이 쌓이겠죠. 네. 지혜와 복덕이 쌓이니 성공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 이래서 사고계를 정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면은요. 그래 설명을 하면은. 저는 이게 왜 그런가 처음에 금강경을 읽었을 때는 아리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딱 나눠가지고 그림으로써 이렇게 보니까 훨씬 쉽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금강경 읽으면 부자 된다는 말이 많네요. 아, 금강경만 읽으면 부자 된대요? 누가 그래요? 또? 제가요. 아이고, 그런 사기는 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요. 네, 그런 사기는 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화엄한 방등 반야에서 12인연법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법화경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법화경을 수행할 때도 그냥 뭐 하루에 한 줄, 한 품, 그 정도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루에 한 권씩 독송을 해가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알아가면서, 그리고 화엄화 방등 반야의 경전들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가는가, 그런 것을 전체로 보았을 때 그때 이 지혜가 생기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경전을 봐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